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세우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야 할 그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할 수많은 거듭나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듭남과 또 영적 성장을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바로 그것이죠.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큰 그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혹독한 환난과 견디기 힘든 시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그 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또 그 인생이 건강하고 통통하게 잘 풀리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부모에겐 이것은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살면서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또 집을 장만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크게 기뻐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하다못해 병을 잘 봐도 기뻐하잖아요. 준 음식을 잘 먹어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이 그냥 먹는 것만 봐도 기뻐했는데 자녀들이 점점 자라가면 이렇게 꼭 이렇게 성적을 잘 받아와야 기뻐하고 100점을 맞아야 기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만 기뻐하고 이게 점점 부모의 마음이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참 행복할 텐데 자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조건을 자꾸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혼내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변질되는 그런 모습은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녀들이 뭔가 잘 성취하고 잘 되고 무언가를 얻어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굉장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 배후에 분명히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세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세 천사의 말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기쁨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헛웃음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21장에 이르러서 보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자 사라의 헛웃음이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라는 도무지 웃을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실제로 헛웃음이 아니라 그런 기뻐하고 웃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거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뭐 합격을 해서 기쁘고, 취업을 해서 기쁘고, 자녀를 낳아 기쁘고, 결혼을 해서 기쁘고, 이거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쁨의 배후에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 잘했어, 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았겠냐? 90점을 맞았더니 야 10점만 맞으면 100점인데 조금 더 노력하지 그랬냐? 그냥 90점 맞은 것도 잘하고 칭찬받을 일인데 이 칭찬에 인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100점을 맞았건 50점을 맞았건, 여러분,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나 다 맞은 것 같아, 100점 맞은 것 같아 하고 막 신나서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100점은 무슨 100점이에요. 50점, 60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엄마 나 다 맞은 것 같아 하니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우리 아이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하고 똑같은 점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내 친구가 내가 이렇게 쓰는 걸 보고서 똑같이 베꼈었거든. 그런데 그 친구도 똑같이 60점을 맞았어. 그러면서 얼마나 웃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천진난만하니까 너무 이게 기쁘고 그 즐거워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삶에 이루어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 그 선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로 지경을 넓히시고 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아이가 엄마 치마폭에서만 그 치마폭 인생을 사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경을 세계로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자녀들을 든든하게 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실패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정말 낙심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수고했어, 더 잘하면 되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힘을 내, 용기를 가져.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자녀들은 베이스 캠프에 돌아왔다가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다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핀잔을 주면, 여러분, 아이들이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겠습니까? 자꾸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을 때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비록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이 나고 마음에 내키지 않고 또 핀잔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는 것, 그것은 뭐 품 안에 자식으로 영원히 품고 있으려고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원리가 똑같이 우리 자녀 양육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녀들을 든든하게 후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냈다가 자녀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용기를 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다시 세상에다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내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손을 떠나고 나면 우리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탁월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어린 소년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 넓은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때로는 뭐 자녀가 있는 분들도 없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은 우리가 뭐 자녀를 이렇게 가지려고 애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비록 육신적으로는 갖지 못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은 계속 낳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에는 단산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낳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바울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들려주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부지런히 양육하고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으면 엄마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젖을 물려야 하고 또 싸면은 갈아줘야 하고 씻겨줘야 되고, 그러면 뭐 내 생활은 없는 거예요. 온통 그 아이에게 엄마가 완전히 다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처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한 손길과 그런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놓고서 너 알아서 먹고 알아서 치우고
알아서 자고 알아서 자라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 어린애를 아랫도리를 다 벗겨놓고 허리에다가 기저귀를 이렇게 끈으로 해서 기둥에다 묶어놓고 거기다 먹을 걸 갖다 놓고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울다가 주워 먹고 한쪽에 싸고 막 그렇게 엄마가 밭에서 올 때까지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아동학대로 이렇게 잡혀가요. 애들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를 낳은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이제 건강하게 자라나기까지 지속적으로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기도로 그렇게 섬겨야 할 그런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는 10달 동안 그렇게 요에 출산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적어도 10달에 하나씩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낳은 자녀들이 성장하려면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막내가 이제 그 카톡 푸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말씀이라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내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몰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분 나쁘게 나를 몰아가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결국은 살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도 밤에 뜬금없이 11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뭐 아빠 잘 있냐고, 엄마도 잘 있냐고, 강아지도 잘 있냐고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고백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성장하며 독립하지만 하나님과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의존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서부터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억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아, 이제는 살만하다. 안정됐다. 이거 좋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둥지를 흩어버리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안 통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 성장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때까지 계속 자라라는 것이고 죽었다면 뭐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1살에 군대를 가고 23살에 전역을 했는데 21살에 입대할 때는 제 키가 169cm였어요.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복무하고 나서 제대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4cm가 컸더라고요. 그 173cm가 됐는데 그 키가 지금 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딱 어느 정도 딱 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자라나는 게 아니라 성장이 멈추고 이제는 점점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키도 줄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한계가 없어요. 다 자랐다, 그것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면 이거 병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멈추면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길러내고 자라나야 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충분히 양육하지 못하고 3주 만에 유대인들의 박해로 떠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야손과 또 이 당국자들과 이렇게 맺은 약속에 따라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이면 너희도 쫓아낼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그들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지만 우리의 손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볼 때보다 더 아주 간절함과 그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처음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보내놓고 나면 이 아이가 교실까지 들어가는 거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내놓고 나면 이 아이를 간섭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결혼시켜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녀들을 떠나보내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렇게 거듭난 영혼들을 위해서 눈앞에서는 사랑으로 양육하지만 떠나고 나면 정말 간절히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영적 자녀를 낳았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됐다라고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믿음의 좋은 소문이 온 그 사방으로 퍼졌다는 그런 것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정말 어떤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었거든요. 그럼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은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대면하고 그들의 믿음에 연약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많이 이뤘고 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어느 수준이 돼서 괜찮겠지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여, 내가 주와 죽는데도 옥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닭이 2번 우는 동안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딱 한 번인데 뭘 여러분 다윗은 딱 한 번 저지른 간음과 살인죄 때문에 그의 집안에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았어요. 세 번째 너는 아직 젊어.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 하다가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 좁은 문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지만 겸손하게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의 믿음도 떨어질 수 있음을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님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성장해 나가기를 계속해서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로 13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좀 구체적이 되어야 해요. 뜬구름 잡듯이 막 두루뭉실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충할 수 있도록 보충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 당 떨어졌어. 근데 실제로 당이 떨어지고 당 수치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기운 빠지고 당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서로의 믿음을 보충할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충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또 나의 믿음을 보충하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차고도 넘쳐나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런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도록, 심지어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 믿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받은 사랑을 그렇게 다시 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받은 사랑을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이런 성숙한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세 번째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흠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와요.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생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상급과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처음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갖도록, 사랑으로 행하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3장에 보시면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했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방식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다가도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싶은 것이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사랑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부부가 됐든 부모와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성도지간이 됐든 이웃과의 관계가 됐든,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는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사랑의 눈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막 폭탄을 갖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미운 것이 보이게 해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왼수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주말 부부는 뭐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냐 막 그러잖아요. 전생에 어디 있어요?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그런데 뭐 그러면 한 달 뭐 부부는 뭐 무슨 뭐 엄청난 뭐 나라가 아니라 뭐 이렇게 무슨 뭐 세상을 구한 거예요. 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때로는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마음을 공격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시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내 마음이 행복해져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상해 있으면 말도 믿게 나가고 행동도 믿게 나가고 관계가 가까워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상대방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하면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처럼 녹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막 끌어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막 이렇게 내 동생아 하지 않았습니까? 원수가 한순간에 친구로 변했어요. 여러분, 에서가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에서는 그대로였어요. 누가 변했습니까?
야곱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변화된 이 야곱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 버리신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켜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친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혼과 영과 몸이 주님 오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그것을 나와 가장 가까운 내가 섬기고 돌보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버무러지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 믿음을 세우는 기도로 나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주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한 영혼을 출산하여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 기쁨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특별히 믿음을 처음 시작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적 자녀들이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